천국의 인도자는 예수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2쪽 11절에서 18절까지. 자,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너희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입니다. 본문의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내일 이제 2시에 임직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임직사로 세웠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이겁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왜라는 단어만 우리가 마음으로 새긴다면은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러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질 않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 왜 아팠을까? 원인 분석을 하게 되겠죠. 우리 오늘 교회 성경 찬송할 때 교회를 갑니다.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면은 취사 선택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는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어때요? 따를 것은 따르고. 즉 이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따를 것과 취할 것.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 소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럼 어때요? 우리 삶은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할 것과 따를 것.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피할 것은 내게 손해를 주고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로 피합니다. 그러죠. 따를 것은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되고 이것은 좋으면은 어떻게든지 따라요. 기준은 이것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 보면은 11절 벌써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피한 것은 앞에 6절 상반절입니다. 보면은요.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 취하지 말고 이것은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것은 따르라.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바르게. 그런데 바르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경건, 구별된 삶이죠 보면은.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은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바로
이를 통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자, 시편의 1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유혹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과 자리를 갖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만은 따를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피할 것은 피하고 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즉, 이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이것은 내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따르라 하면 따르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라 하면 버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따른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사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가치 기준이 하나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흘러버리죠.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만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판단이 애매모호해 버립니다. 왜 저 사람 저렇지? 그 사람 기준은 그거거든요. 항상 우리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를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부르심 받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은 영적 싸움이나 싸움 없이 그냥 좋은 길로 가야 되는데 왜 싸우라 했을까? 에베소 6장 10절에 쭉 말씀 보면은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인가?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넉넉히 이기고 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는 사단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겠죠. 이거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근신하라 깨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 삼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믿음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끊임없이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 받는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성을 취하라. 영성을 취하라. 취할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는 사람들에게 명령이에요. 보면은 3절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다. 내가 너희를 명령한다. 그러면은 명령을 뭐예요? 지키라 그 말입니다. 지킬 것이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보세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지켜라. 어느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어떻게 흠도 없이 책망한 것이 없이 바로 명령을 지켜라. 흠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언어나 행실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은 전에 와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자복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주문같이 붉은 죄를 알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케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매일매일 정결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명품 좋은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을 한 달간 입을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2주일만 입고 다닐 수는 없어요. 이렇게만 옷을 입고 다니면은 보름 막 한 달 옷을 입으면은 옷에 냄새 나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일정 기간 입으면은 옷을 드라이클링 하는 겁니다. 깨끗이 세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면은 또 어때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예수 보혈로 정결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영적 전쟁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죠. 먼지 투성 있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고 죄악된 곳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찬양을 하다 보면 아 이거 내가 좀 그릇된 것이로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갑니다. 에이 그것쯤이야. 에이 그것쯤이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자꾸 넘어가 버려요. 이게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감각을 잊어버려요.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잘못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자신하고 타협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에 와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마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입술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것을 정결하게 깨끗이 다 씻어버리고 우리는 의로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끊임없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거, 이게 성화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완전하실 때 영화인데 이 세상에서는 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정거는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만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악을 사함받으면서 성화되어 나갑니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내 자신을 그릇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명령을 지키라. 그 먹고 책망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군가? 흠없이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피할 것을 피우고 딸 것은 따르라.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16, 17절입니다. 봅니다. 15, 16절,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보이려니. 그렇죠. 언젠가는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느 땐가는. 그렇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눈동자같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통치하며 계십니다. 그 바로 이 주님은 언젠가는 오셔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천사장 호령 나팔 소리와 같이 바로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안 믿는 사람 지옥. 반드시.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 성경을 마지막 마치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20절 보면은 주 예수여 속히 없어서 우리가 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성경 말씀 끝이에요. 끝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딱 맞춰요. 성경을 맞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고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하면은 재앙이 더할 것이고 감하면은 바로 이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거시켜버리다 그랬습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라. 우리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는가. 하나님이 마무리하면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이 보세요. 기약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셔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해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래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1장 28절에 복을 주시되 제일 먼저 복을 주셔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지배해라.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에 나타나신 보이신 하나님은 복되시죠.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하나님은 창조주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한 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이군.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만왕 왕이시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며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가 있으나 해가 있었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시편 24편 1절에도 온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왜요?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시다. 온 세상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우리는 누리면서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16절 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지 않는다고 말은 영생이죠. 영원한 거.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시다고 합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이게 전지전능 아니겠습니까?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전지전능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존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에 있고,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시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육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겠습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물체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어느 곳에나 계시 편재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곳에 하늘 공중 끝이나 저 지하 밑에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땅속 한 200m 지하실로 들어간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세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존재 다 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슬플 때뿐만 아니라 기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있는 우리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바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그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니라. 그에게 하나님 영광 돌릴지니라.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됩니까? 15절 16절 앞에 전반절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창조했습니다.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고 창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인간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 만들어 이걸 존재를 우리가 알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르심 받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데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17절 너희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이 부합니다. 하나님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내가 부하다고 많다고 넉넉하다고 풍부하다고 하나님 멀리 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차 잘못하면은 바로 새와 같이 날아가 버리기도 해요. 다 새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해주고 내새끼 하면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죄인은 우리. 그것을 대속 속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이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죄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는 나온 얘기예요. 이미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 사함받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놀라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돼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소망 돌아갈 때 서두에 말씀을 때 왜 내가 하나님께 소망 돼야 되는가? 앞에 쭉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런다면은 내게 다른 게 소망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쭉 앞에 제가 지금 11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어떻든 망정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망 두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바로 하나님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너그러운 자, 베푸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며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선을 해야 됩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왜 나누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요동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구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내일 임직식에 임직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그러운 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직분을 주었을까? 이 마음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정님 집사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물질 드립니다. 귀한 물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주의 성령과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임직식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며 간구해 싸우니 임직받은 영혼들이나 같이 동참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름다운 열매 30배 60배 100배로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